자,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례길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자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다운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교회로서 걸어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몇몇의 그 선교단체에서는 제자 훈련 또는 discipleship training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양육 프로그램의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교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하게 되면 또 일정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들은,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육하는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에 정말로 열심이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열심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사실 이 부분도 뭐냐면 이 제자 훈련 또는 제자도 또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훈련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 중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막연해지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여러분은 제자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제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가 대위명령, The Great Commissions이라고 하는 그 대위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야만 합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까지도 제자가 될 수 있냐면 심지어 의심하는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열한 제자죠. 한 제자는 이미 그 목숨을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이 열한 제자 기억을 해요. 뭘 기억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갔던 11명이 전부가 다 같은 마음, 같은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명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엇을 의심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경배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11명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복들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측정하고 평가한다면 과연 예수님은 그 성적표에 몇 점을 받으셨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12명 중에 한 사람은 배신을 때리고요. 심지어는 용서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숨어 지내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직접 눈으로 봐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도마가 의심했구나. 내가 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한 명 이상이에요. 도마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들 나를 믿는 애들 이쪽, 안 믿는 애들 이쪽 이렇게 구분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명령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과연 무슨 자격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주눅들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자의 기준과 제자의 그 소위 얘기하는 깜냥이라고 그러죠. 그 깜냥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눅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냐면 믿음도 강하고 나름 성경 지식도 많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의 그런 기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제자의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제자의 자격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제자의 기준과 제자의 자격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애초에 그들을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쌓아온 그들의 신앙적인 내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19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대위 명령의 조건부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너희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래도 너희까지 내 말을 그래도 잘 들었으니까,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갈릴리까지 잘 왔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아니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그 3년의 시간 충분한 제자 훈련에 해당하는 것이니 이제 수료증 받고 이제 제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너희 중에 비록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너희 중에 비록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를 부인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비록 다 도망갔더라도 괜찮아. 이제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갈 수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지가 약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사는 게 뭔지 맨날 사느라, 살아내느라 바빠서 원래 꿈꾸었던 그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너희가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이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대의 명령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항상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셨고 오늘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그걸 받았어. 이제 그 권세는 나의 것이야.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걸을 때,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어갈 때 워킹 스틱과 항상 함께 걷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비탈길을 걸어갈 때 그 스틱을 가지고 중심을 잡으며 그 스틱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가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라, 제자가 되어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혹시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혹시 나보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모두 반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제자가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서부터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첫 번째는 가서입니다.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한국말로 읽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읽을 때는 이 가라 또는 가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있냐면 go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명령형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명령형처럼 들려요. 근데 사실 이것을 원문으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너희가 갈 때에 또는 너희가 간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서, 가라, go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는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뒤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간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갈 때에는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명령에 따르는 것과 함께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 그 분위기, 여러분에게 그저 가, 떠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손을 잡아줄게, 항상 같이 있을게,
너희가 언제라도 내가 옆에 있는지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갈 수 있어. 라고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가라! 라고 얘기하면 겁부터 나죠.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무조건 가라. 뭐 조건 뭐 그냥 가라. 명령대로 가라. 복종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노선 잡아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명령형의 번역에 감추어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거죠. 가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 삼고입니다. 제자 삼고. 역시 제자가 제자를 삼을 때에도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도 어떻게 제자가 됐죠? 나도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근거로 인해서 내가 제자가 됐으니까 내가 다른 제자를 삼을 때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그 제자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자격 조건은 이렇게 거기다 된다든지 그것이 아니죠.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를 삼는 제자도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존귀해지려면 섬겨야 한다. 왜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누구를 막 가르치고 어떤 권위로 그 사람을 인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난 그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그 경험되었던 하나님을 나누고 증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제자가 제자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는 세례를 주고 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를 뭐하고 굉장히 많이 자주 비교를 하냐면 결혼하고 굉장히 비교를 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사랑해서 그냥 우리가 사랑하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만나서 결혼식을 치른다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는 결혼하는 당사자가 있고 주례자가 있고 또 누가 있죠? 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 앞에서 선서하고 증인이 서로 사인하고 하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공동체적인 행위이고 공식적인 행위이죠. 세례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됐어.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공식화되고 어떻게 공동체적인 것을 인정받느냐 하는 하나의 외적인 형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중요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언제 받죠?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나이가 지긋이 들은 다음에 이제 나는 세례 받을 때가 됐어 하고 해서 세례를 받나요?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유아 세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그 유아 세례 받은 것을 컨펌하는 입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성인으로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결국 뭐냐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작의 단계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여정의 순례길을 출발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신앙의 여정의 신호탄이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고 끝이 아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이 부분이 오해가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거든요. 배우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자 교육, 제자 수업, 제자 강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제자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위한 가르침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요? 가르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 한다고요. 그럼 무엇을 지키는 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 번역을 좀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Teaching them to obey. 이게 뭐냐면 그들을 가르쳐서 뭐 할 수 있도록? obey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이거죠. 근데 obey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한국말로는 지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obey가 뭐죠? 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해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한국말 번역에는.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삼으려면 우선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제자 삼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자 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키게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삼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나요?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만 가르쳐주면 되죠? 순종이 어떤 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렇다면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죠. 내가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워야죠. 그리고 내가 순종이 뭔지를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순종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셔도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국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감으로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어떤 긴 훈련 과정을 마쳐서가 아니고요.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어떤 수준에 올라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신뢰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제자입니다. 제자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우리 모두 반응하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는 좀 부족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연약하고 원래부터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로 채워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세 번역으로 되는 성경을 좀 더 풀어서 우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메시지 성경의 살아있는 그 해석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갈릴리로 떠난 열한 제자는 예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주신 산으로 향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다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묵상하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풀어주십시오. 제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반주되는 음악 그 볼륨 켜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석 전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역사하시는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저희도 자격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시는 그 꿈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나를 믿으면,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이제 제자가 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인도할 거야. 왜냐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거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저희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삶의 모든 결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결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이 땅의 삶에서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자녀, 저희들의 직장,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코비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모든 순례자들을 돌보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그 사명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